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3일 토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식이 잘 되기를, 자식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방향성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식만을 위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식으로 만약에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그 자녀들이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온전한 이 사회의 리더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권력을 휘두르고 내가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요즘에 최근에 스포츠계에서 특히 아주 주목받고 있고 엄청난 센세이션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영국 프리미어리그 세계 최고의 축구리그에서 아시아 최초로 득점왕을 한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번에 그 손흥민 선수의 팀이 한국에 와서 일주일 동안 모든 신문과 뉴스를 도배할 만큼 그렇게 떠들썩했잖아요. 아시아에서 이런 선수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하고요. 이 한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국가 브랜드와 브랜드 가치까지,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런 모습은 그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많은 실력 있는 선수들은 많죠. 그런데 그 선수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곧 인기가 시들해지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실력은 있지만 인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는
항상 그 자기 자신을 피하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살아갈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리그에서 마치 정글과 같죠. 동물의 세계 같죠. 서로 물고 뜯는 서로 경쟁해야 하는 그 속에서 실력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항상 골을 넣고 난 뒤에는 자신이 잘해서 넣었다기보다는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고, 축구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라 모든 선수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골을 넣은 것은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늘 동료들에게 그 공을 돌리고 오히려 동료들을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성,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죠. 이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이 늘 손흥민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축구는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11명이 같이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너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알려진 일화로는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 동료들을 정말 때때로 식당에 데려가서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아니면 유명한 셰프를 그 팀에 데리고 와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한식을 맛보게 해주고, 또 새로 팀에 와서 적응이 필요한 신입 선수들이 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그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축구를 잘하는 선수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곳에서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고 적응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손흥민이라는 브랜드와 가치와 선한 영향력을 만들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누가 손흥민 선수를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라이벌 팀, 다른 팀의 팬들까지 손흥민은 다 인정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의 마음속에 신앙의 중심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세베대의 아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인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이유는 두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일종의 청탁을 하려고 등장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을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혀달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자기 아들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달라는 건 뭐냐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청탁이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것이죠. 이 아들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내 아들만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 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청탁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10 제자들은 이 형제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분이 여겼을까요? 이 형제들에 대해서 분이 여겼을까요? 두 형제가 예수님에게 너무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와서 오히려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무례함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한다고 생각해서 화를 냈을까요? 분이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10 제자가 분이 여긴 이유는 바로 선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선수를 뺏겼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쳐야 되는데,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은 얘기 못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심지어는 그들의 부모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보다도 자신들이
큰 자가 되는, 어떻게 큰 자가 되느냐,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있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쩌면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힘 있는 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느냐에만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진심, 본 마음은 아닌가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휘두르는 것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휘두르고 권력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종이 되어야 한, 종이 바로 으뜸이 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왜 우리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왜 우리는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가? 왜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그 성공과 그 위치와 승진과 것이 주는 어떤 베네핏, 내 유익, 내가 누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요? 섬기는 자고 종인 사람이에요. 바로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교회가 크니까 아마 이런 용역을 주어서 교회도 청소를 하시는 보다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그럼 그 교회 가장 지긋하신 장로님들이, 이분들이 세상적으로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도 계시고 사회적으로는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섬기는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존경이고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리더십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이 그걸 누리고 대접받는 위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더십이 되려고 하고 그 리더십에서 떨어졌을 때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교회 리더십은 더 많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 리더십은 더 많이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시고 종이 되시고 오히려 내가 더 낮아져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중에 가장 많이 섬기신 거예요.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가장 크신 분이시고 가장 위대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거 중요하겠죠.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린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남들에게 대접받기 위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내 유익을 누리기 위한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위치에서 또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섬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큰 자가 되려고 하는지 왜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위치가 섬기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종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오히려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주님을 경험하는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주일을 잘 준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에 너무 힘들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월요일 새벽 만날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